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은 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이어진 말씀인데 특별히 3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말씀 3장의 말씀과 4장의 말씀을 다시 이어서 접속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장부터 쭉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모세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우셔서 우리 아버지가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기를 예,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여 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감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출애굽기 24장 8절에 피를 발라 놓으시면서 이 피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너에게 생명과 평안이요 복과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생명과 복과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벗어나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너에게는 반드시 사망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는 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지만은 주의 말씀을 불가운데 주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라 하셨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된 말씀이 아니고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때부터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구약의 율법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말씀이고 우리는 신약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4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 오경 출애굽기는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린다면은 주님의 계명도 신약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차하면은 구약을 소홀히 여기면서 출애굽한 과정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따르겠다고 그들은 하나같이 고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기쁨을 얻었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이 함께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바로 광야 생활과 같은 시대인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과 우리가 비교한다면은 우리는 그들보다는 한 차원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민족들이고 우리는 이방 족속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1세대 말입니다. 1세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1세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광야에서 기적을 수없이 풀어주시면서 40년 동안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단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길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차원이 다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면서 결국 그들은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주의 은혜를 입고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다시 여호와의 불같은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의 피를 다시 뿌려주시면서 임방과 설주에 바른 피와 말씀에 뿌린 피 생명과 생명의 하나 되는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리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쩡쩡히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음성을 그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들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불같은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어제 오늘 되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창세기 2장 17절 인간에게 처음으로 선포된 그 말씀이, 네가 내 말, 네가 내 말씀,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네가 어기면은 바로 너 아담이라 할지라도 너는 사망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그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너를 살릴 자가 천상천하에는 아무도 없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내가 너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일지라도 너를 살릴 수 없으니 너는 내 말을 깊이 주의하라고 주님 명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심각하게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 앞에 종이 되어 그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갔던 주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신들이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가진 유혹들이 다 있습니다. 사탄, 악한 영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왜 멸망을 받은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데, 이들은 15절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자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명확한 말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직접 하신 말씀, 땅에 진동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평생 남아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미혹되어 버렸을 때, 미혹됐다는 것은 아버지의 진실한 말씀의 그 뼈대 말입니다. 그 중심이 우리 속에서 흔들려 버렸을 때에 그들은 육신의 삶 속으로 이미 빠져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미혹되어 버리니까 11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노아의 맹세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아서 그렇지 율법은 아무나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 받은 모세까지도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이런 말이 우리 속에는 익숙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익숙하게. 그런데 성경을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면은 주님은 모세를
줄인가 동동된 격으로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집 맡은 사환, 예수님은 집 주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구약은 무조건적으로 실패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자체를 무시해버리니까 우리 믿음의 뼈대 자체가 흔들려버리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장 1절 여러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내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지은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을 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주의 말씀의 대변자로서 그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전하면서 그 말씀을 굳게 지켰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열조로 돌아가는 은혜, 열조로 돌아가는 축복, 이미 지금 모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민족들이 왜 순종지 않았을까? 왜 믿음이 없었을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못 왜곡된 말씀을 들은 것 자체는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 인간의 사고, 인간의 방식을 듣는, 인간의 생각을 듣는 것들은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미혹됐는데 그들이 무엇에 미혹이 됐을까? 왜 그들이 믿음이 떨어져 버렸고 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무엇에 미혹이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구약의 물을 마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갈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그 자체에 상당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오류가 생겨버리면 정당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7절에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또 신령한 물을 마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다면 우리도 주를 믿으러 나와서 세례받고 또 주를 고백하고
광야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40년 동안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다져가고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 것인가, 지금 그 자체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교회 생활 속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광야 생활에 실패해버린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 생활이 광야 생활인데, 이 광야 같은 교회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또 헛것이 돼버린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삼가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마무리 지은데, 그 산상수훈 마무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땅을 깊이 파고 주철을 놓고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을 불고 창수가 나며 그 무너짐이 심한데 무너져 버린다면은 그 집은 헛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데 불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타버린다면은 그 집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과연 어떤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명하게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첫 번째 설교도 그 설교입니다. 알고 콧가내드리고 축제에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믿음들을 삼가 잘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광야에서 망했을까? 그 망한 이유는 4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모든 믿음 생활은 우리와 똑같은 생활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생활이다. 거울이란 것은 어제도 거울, 오늘도 거울, 어제도 내 모습, 오늘도 내 모습 비치는 것이 거울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지금 구약 출애굽에서 이 말씀을 신약 고린도 전서에서, 신약 히브리서 4장 1절, 히브리서 10장 3장 1절을 이하로 이 말씀을 쭉 기록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명확한 연결고리를 주고 계시는데, 만약에 출애굽한 사건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가 외면해버린다면 말씀의 뿌리가 뿌리를 어디서 찾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들이 망한 이유는 7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감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 왜 우상 숭배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기지 못한다면 그 삶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은 히브리 3장 19절 말씀처럼 저희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저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 것이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저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넘어진 것이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신앙생활은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중요한데,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은 믿음의 첫 출발인데, 그 첫 출발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안식에 들어가야 될 것은 아주 생각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주의 종이 그 출발점에 지금도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내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할 때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지금도 머물러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우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먹는 것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 먹음의 문제는 이미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 먹음의 문제 때문에 아담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사탄이 와서 첫 번째 시험이 먹는 문제를 시험한 것입니다. 먹는 문제로. 우리 주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속에 젖어 살았다면 그들은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네 번째 시험 10절인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왜? 내 욕심에, 내 뜻에, 내가 오던 일에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내 뜻대로 안 되느냐. 나는 많이 가지고 싶고 풍성히 가지고 싶고 넘치게 가지고 싶고 뭔가 누리고 살고 싶은데 왜 내게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밖에 없냐. 고기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정력이 충만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느냐. 이 자체가 그들 속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바로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는 지경 속에 우상을 피웠었는데 막상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미디안 족속들 앞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그 자체를 넘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하다가 그 말입니다. 가늠하다가 환경이 조여오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환경이 열리고 환경이 좋아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주어지니까 그들은 자유분방의 삶에서 그래도 구원받겠지,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세 번째 시험, 주를 시험하다가 우상숭배에도 간음에도 주를 시험해도 원망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히브리 4장 3절 말씀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아담을 보아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아라. 너는 택한 백성이 아니고 너는 이방 족속으로서 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내가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먹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미혹돼 버린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 속에 살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어느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미혹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구르기도 불기둥이 명확하게 서 계시고 시바나 때보다 부처보다 그 구르기도 불기둥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면서 그들이 멸망 속에 빠져들어갔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말씀 딱 한 절입니다. 말씀 한 절입니다. 이 말씀 한 절 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이 말씀 지키면서 이 말씀 간직하면서 주님 나라를 싸워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주의 보혈을 함께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갔는 데는 성령과 말씀과 보혈인 겁니다. 성령과 말씀과 보혈인 겁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주님 나라 간다는 확신은 아무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명칭상 그리스도예요. 명칭상 그리스도예요. 할례는 심령이 있는데 외적인 할례, 그냥 내 생각 자체는 세상에 속해 있는데 그냥 입으로 주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 그 자체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란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경각심입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다. 믿음은 살얼음을 걷는 것 같다. 다시 히브리서 4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구분을 지어버린다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요, 잘못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신의 밑에 받았던 여호와의 그 음성도 복음이고 우리가 들은 이 말씀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4장 3절 말씀에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는데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에게 이루셨던 그 말씀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뭐가 복음일까? 너는 내 말을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는 내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말씀을 떠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말씀 중심에 살지 못하고 말씀 보내버려 떠나버리고 내 중심 속에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에 잡혀있는 것은 생각이 나는 그래도 천국 가겠지.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로 신 말씀인데, 첫째가 우상숭배, 둘째가 간음, 셋째가 주를 시험, 넷째가 원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혹독한 애굽의 그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내실 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도 우리 장자 우리는 죽지 않았는데 그 10% 홍해물을 건너올 때 우리는 다 살아도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말의 쓴물 아래 쓴물 옆에서 수많은 해골이 뒹굴어도 우리는 거기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나를 죽이실까? 안 죽일 거야.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했는데 나를 죽일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도 죽이시는 겁니다. 다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구약은 그들을 짐승의 피로 건져내었고 신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내셨기 때문에 구약은 그때마다 즉시로 죽였지만 신약은 주님이 길이 참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잡고 살아있는데 언제 우리를 죽이십니까? 우리 영혼이 떠나가면은, 육체를 떠나가면은 그 영혼을 바로 음부에, 그다음 바로 지옥불에 집어던져 넣는 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 파송하실 때 이 복음을 명확하게 그들이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일러주시면서 너희가 이 복음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에게?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빌립아, 바돌로메야, 그리고 사랑하는 내 12 제자들아. 너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생긴다. 많이 생긴다. 그래서 22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내 말을 삼가 잘 지키기를 바란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련에 닥치고 세상 유혹에 빠져버린다면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제자일지라도 너희가 환난당하고 시험당할 때, 그래서 베드로가 기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 아파하고 그 괴로워하는 그 심령으로 통곡을 한 겁니다. 통곡을. 하나님, 내가 주를 부인했으니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님 저를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는 닭이 울 때마다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성령, 주의 성령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평생을 살면서 바로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바르셨는데 내가 십자가 바라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손에 피를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인간 베드로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고통인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18절입니다. 3장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잘못 왜곡하여 이 말씀을 떠나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 무시해도 우리가 예수 이름 듣기만 하면 그것이 은혜로 생각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아버지의 말씀 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고 되는 겁니다. 말씀만 될 때면 죽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에 우리가 주의 은혜가 더 강해질 것이고, 그 말씀 우리 자신들이 무너지고 잘못 지켰을 때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밝게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복음이란 확실한 증거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 속에 한 절 한 절 넘어졌을 때에 그 넘어짐 때문에 괴로워 아파하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라는 말씀이 내 속에 밝게 증거되지 않았다면 내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회개고 무엇이 애통인지 우리 자신들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쉬운 일이 결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열어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희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삼가 잘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마음이 강팍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할 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3장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강팍해 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3장 13절에서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빚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매일 피자 권면하여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전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너희 마음의 강박함을 면하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에 잡초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가라지라는 겁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 자체가 가라지라는 겁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 자체가 가라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장 15절에도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강팍해 하지 마라. 4장 7절에도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마음이 강팍하면은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강팍해지지 않으려면은 회개하는 길밖에 다른 것은 없는 겁니다. 회개는 육신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말씀의 회복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회개가 돼야 우리의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생기면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회개가 되고 회개가 돼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 자체가 순하고 좋고 착한 것 같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이미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야 합니다. 회개하지 못한 심령, 깨어 기도하지 못한 심령, 매일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심령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마음밭이 되어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일러주셨다면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말씀으로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너희 마음에 강급하게 됨을 면하라. 주의 음성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너희 마음을 강급하게 하지 마라. 꼭 그렇게 해야 천국 들어가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살면서 그들이 죽은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오래된 신학시대에 복음시대에 사는데 의대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지 말씀을 지켜 구원받느냐? 이렇게 우리 속에 뭔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확실한 사실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주의 바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급하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목사는 잘못됐어. 저 목사는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어. 은혜를 전해야지 율법을 전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히브리 4장 말씀을 전하고 있고 3장 말씀 전하고 있고 고린도서 10장 이하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래, 내가 살 길은 오직 말씀이야. 말씀 한절한절 받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될 때마다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영의 생각, 성령에 사로잡혀 그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으면서 그리스도의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이루어드리면서 내 몸이 영광되면서 의의 멸류와 생명의 멸류가 말씀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여 그 충성된 예수님, 충성된 모세처럼 그 자리를 침범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자,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조건 없이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정말 누군가가 내게 정확한 말씀을 전해주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주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주의 보혈에 대해서 항상 충만하여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다. 결코 어렵지 않다. 말씀이 미혹돼 버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미혹시키는 악한 영들을 가만히 대적하여 끊어내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게 될 때 그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